마태복음 24장의 전반부 처음에는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밖으로 나오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세 가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첫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수많은 이단과 적 그리스도를 출현해서 적 그리스도로 자기를 가장해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난리와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에 담대하여라.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서로 사랑해라.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게다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그러나 매우 어려우면서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이 거친 세상 우리 몸, 내 몸 혼자 건사하기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왜입니까? 먼저는 내가 구원함을 받기 위함이요, 더 중요하게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견디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이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지만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견뎌야 미혹받지 않고 담대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뎌야 나와 우리를 통해 천국과 복음이 온 세상과 민족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버텨라, 버티는 자들이 끝내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오늘 중반부 말씀은 성전 파괴가 막 시작되기도 전에 일어날 일을 매우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 9장, 11장, 12장에서 다니엘이 묵시로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높이 설 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후회 없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뒤를 보거나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아라. 미련을 갖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그날에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심판의 마지막 날에 닥친 환난이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해서 너희가 그 심판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심판들이 얼마나 가혹한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감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심판 환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 명령 반드시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자신이 없으면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내가 미혹함에 감당할 수 없으면 내려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미혹되는 사이에 그 동안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다시 둘째로 환난과 징조, 기근 전쟁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않을 그때 인자의 징조들과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환난, 기근, 박해, 또 전쟁, 재난이 닥쳐와도, 아니 닥쳐오면 올수록 저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작게는 미혹되지 말고 크게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단과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오심을 보며 또 영광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 여러분 모두가 택하신 주의 자녀 백성들이라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나팔 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하늘로 들어올린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비블리아 식물원이라는 곳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2번 맺는다고 합니다. 이른 철 초여름 7월과 늦은 철 가을 9, 10월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앞에 앞마당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가을쯤 가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무화과 나무를 한두 개씩 맛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매우 정겨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초여름에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가지 잎사귀를 보면 이제 여름 계절이 벌써 왔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우리가 다 이런 계절과 나무와 가지 또 열매들을 봅니다. 그런데 보는 것에서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당에 나뭇잎 하나만 보고도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올해도 또 나뭇잎과 가지 열매가 익었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우리들은 누구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우리들 모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믿고 그 사이에 이 세월을, 이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저와 우리들 앞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 것을 당장 우리 교회 마당 앞에 있는 풀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하루 살이가 너무나 힘겹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루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이 땅의 고달픈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심판 마지막 때의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님의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글자만으로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내 세대에, 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성취가, 또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님의 충만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사모합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신 진실의 구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여 작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극정성을 다해 간구합시다.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듯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먼지처럼 전부 다 사라질지라도, 우주 만물 천지 태양계 전부에 종말이 닥칠지라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 생명 양식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절대 불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말씀과 마지막 심판과 재난의 때에 끝까지 견디며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자를, 받는 자를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